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서. 왜 자꾸 그걸 빼먹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요? 알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라고요? 아니요, 모여서 나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미 늦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다시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기뻐하사? 다시. 그래, 이제 돌아왔어. 그래, 그러면 다시 내가 너를 기뻐하마.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결코 늦지 않는 인생이 새로운 지평이 되는 그 전환점,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시하셨는지 압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를 가면 그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대화를 나누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있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다시 집에 가고 그리고 40일이 아닙니다. 주야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엄청난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40일이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말씀의 종결부 나갈 때 그때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종결부 말씀의 결론 메시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은 뭐냐? 공간의 거룩인 성막에 나오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거룩인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씀하시고 40일 동안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피날레 역시 7일째 안식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볼까요? 안식일을 뭐하면? 더럽히면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리 장로님께서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집합힘 당한다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심지어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물질까지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준비해 놨는데 여기에
찬물 끼얹고 죄를 얹어버리는, 성소를 더럽히는 일부 목사들, 일부 장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 더럽히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 장로님 하지만 성소 더럽히는 인간들에게 제가 님자 붙여야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화평한 당회로 소문났고 당회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별로 감격을 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동신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은 간혹 그래요. 아, 목사 양반,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갔는데도 뭐 이렇게 멀쩡하던데. 야,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합니까? 하나님의 저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저 말씀 사실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등산 간 그 인간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 베풀고 계신 것은 모르고 저 말씀이 안식을 범해도 끄떡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저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협박하는 분이 아님에도 저렇게 충격적인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시간의 거룩을 함부로 짓밟는 것은 대충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으로 살았던 본인들이 어느 날 우습게 알았던, 그야말로 발의 때보다도 못하게 알았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본인들은 짐승처럼 바벨론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됐단 말이냐. 우리 그 영광스러운 우리 다윗과 솔로몬 제국에 우리들이 어째서 이렇게 짐승 취급받으며 살아야 되지. 깨닫고는 본인들의 엉터리 신앙생활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하, 우리가 사는 길은 공간의 거룩인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파괴됐으니 이곳에 없으니 회당을 지자. 그래서 여러분, 회당의 역사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시작됩니다. 공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시간의 거룩인 안식일을 지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던 겁니다. 압제당하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면서 안식 지키는 것에 목숨 걸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4계명을요, 이 계명 하나를 39가지 조항을 만들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간혹 가다가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하나를 왜 39개나 만들었지 부정적으로 보는데, 처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생존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 같은 짐승 같은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각오 속에 그들이 그렇게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뭐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식일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도 알고 보면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맞물려 회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시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 자, 허리가 꼬부라져 괴로웠겠죠, 저 여인. 그런 상태니 회당에 걸어 나오는 것도 어려웠겠지요. 절망적인 상태였겠지요. 그래도 안식일 지켰다는 겁니다. 무엇을 계시하는 줄 압니까? 주일 성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 한 700~800분들이 되셔요. 700~800명이 매주 평균 좀 더 넘기도 하고, 그분들도 들으실 때니까 말씀드립니다. 육체가 병들어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증세가 매우 심하지 않다면 안식일에 공중예배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때 그 교인들은요, 독감 걸려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며칠 되는 거리도 와서 성수주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주 주일 안 지키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되는 줄 알아요. 절망의 늪에 빠지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것도 안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소망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1~2년도 아니고 18년이나 됐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자신이 처지가 기구하고 그렇게 자존심 뭉개지는 남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럴지라도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에 그가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문제 해결되는 은혜 체험을 했던 겁니다. 고통스럽기만 했던 삶이 내 인생의 마침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마침표가 아니고 그 마침표가 쉼표로 변화되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총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다가 소망이 성취되기는커녕 더욱더 꿈과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살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문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선교 여행할 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대부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회당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척 회당 가는 거 보기만 하면 회당 가는 게 지겨웠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회당에 갔다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대로?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안식일에 이 본문처럼 가르치는 걸 보고 본인도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소망이 열매 맺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단히 아는,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본을 보여주면서 주일 성수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18년 동안 불편하게 살아갔던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 끝장났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5년도 10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했으니 나는 여기서 끝장나는가 보다, 마침표 찍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마침표를 쉼표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여인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동사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동사가 보셨다입니다. 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본다 그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고통, 아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 그럴 때 이돈이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정을 보실 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 압제하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하시고? 보시자 그때부터 모세를 부르시고 구체적인 역사가 구체화되고 출애굽이 가능했고 영광의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귀한 역사의 페이지, 주님이 보시면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새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반전이 있거든요. 반전이 있을 때마다 공통된 기도의 내용이 저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난 후에 제가 드렸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심령마다 보시옵소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교회임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동사는 보시고 불러 이루시되. 불러 이루시되. 보신 것이 아니고 NIV 성경은 더 깊은 뉘앙스 풍기잖아요.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느낌을 주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사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부르시는 초청까지 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공개적으로 부르셔서 무명의 여인을 유명한 여인 만드셨던 것처럼 본문에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서 이 무명의 여인이 유명한 여인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불러 이루시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안수하다입니다. 안수하시니 이 여자가 곧 피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저절로 자동적으로 치유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된다고 뭐 저절로 치유되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뭐 미어 터지게요. 아이고, 동신교회 가면 뭐 저절로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의도 속에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계시합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빈자리 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 안수까지 하신다라고 합니다. 가련한 여인을 향해 안수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손을 안수하시길 원합니다.
지혜의 손을, 능력의 손을, 인도하시는 손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늦었다 생각을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공간의 거룩과 안식을 지키는 시간의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기 위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면서 그 여인이 그랬던 그런 은혜 체험했다 이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엉뚱한데 그냥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일 성수하면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예수님 제대로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보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멈춤 개념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멈춤 개념이 다가 아니고 해방, 자유, 회복, 이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네 번째 주목할 동사, 내 병에서 뭐했다?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 동사 16절에 가면 매임에서 풀어졌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병에서 불행해서 노임받고 온갖 매임에서 풀어짐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취임 설교에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여러분, 주일은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세상에 자식이 아니다 선언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는, 그걸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됨을 선언하고 경험하도록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인 것이에요.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끝나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문제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된 이 모든 것에 종지부 찍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끝나는 안식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염려 집어 던지고 맡겨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쉼표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열매 맺도록 방해하는 것에서 해방되고 노임되고 매임에서 풀어지는 그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 같은 모세 오경인데도요, 수고로부터의 멈춤을 뜻하는 안식일 개념이 나와요. 저건 창조신학에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안식일 개념을 설명해요. 그건 구원신학이에요. 그럼 나를 매었던 걸도 해방되고 매임에서 풀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지요. 기쁘다 보니까는 스가랴가면 이 안식일 개념이 기쁨의 신학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멈춤, 그 다음에 해방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저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져야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했던 여인에게 임했던 복, 우리도 안식일 거룩히 지키면 분명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을 이 여인이 누리는 것을 보고 회당장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보시기 참 한심한 거예요. 저 인간은 회당장이라고 회당에서 어른인 채 하는데 안식일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회당장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아니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인간인 지가 뭔데 토를 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율법의 본질은 사랑에 있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돕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안식일 준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반응 보이니까는 예수님도 정냄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인간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도 짐승 같은 게 위험에 처하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나 나귀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걸 여러분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안 키워보신 분들도. 시편이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대 이 문헌을 보면 소나 나귀는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소나 나귀가 위험할 때에 물 먹이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해내는 판에, 왜? 자기 거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판에 저는 일 하나도 않고 주님이 병 고치는 거 그저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걸 그거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그러니 주님도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얽매여 있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 잠시도 잠시 안식 누리지 못했던 그녀인데 그녀가 해방된 것을 문제를 삼습니까? 사람은 짐승보다 교회의 존재임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게다가 아브라함의 딸인데도 그걸 해방됐다고 문제를 삼으니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막 확대하고 과장하고 억지로 끌어붙이면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는 인간이니 주님도 정냄이 뚝 떨어져서 이 외식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도리어 화를 내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저쪽 북신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유료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고소해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면 시기하고 헐뜯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축복의 선언하실 수가 없어요.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저주성 말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막 위선과 모순 떠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주일 지킬 때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줄성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안식일 개념과 치유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항상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병 고치고 나서 그 심령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다음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 받잖아요. 제발 거기서 마침표 찍지 마세요. 그건 쉼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가정에서의 변화된 삶, 교회 생활에서의 변화된 삶, 사회에서의 변화된 삶, 이렇게 이어져야 제대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주일 성수하고 주님이 은총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던 이 본문,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는 뭐였다고요? 안식일 지켰던 그 여인을 주님이 치유시켜 주신,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무쪼록 주일 성수 하셔가지고 쉼표 신앙인 응답받는, 그러나 거기서 마침표 찍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쉼표 신앙인이 되시어서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복 필요할 때마다 누리시되, 단계적으로 이제는 가정에서, 이제는 사회에서 점점 확장되고 확산하고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뒤늦게 예수 믿은 자라 할지라도 이 쉼표 신앙인이 되어서 먼저 되는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